동생의 학원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학원을 음악 미술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기사 노릇을 좀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실어 오르고 실어 나르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친해졌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왜 저 이제 학원 끊을래요.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동생의 밥줄이 달려있는 거죠. 학원을 끊는다 그래서 왜? 엄마가 이제 다른 거 하래요. 그래? 그래서 학원을 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일하게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 끊을래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끊는다.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내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원에서 아이들이 또 학원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 교회 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별 차이가 없이 여기는구나. 내가 원하면 다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끊고 내가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뭔가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끊어야지. 내가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싶으면 내가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을 다니는 교회 아이가 학원과 교회를 별로 차이가 없이 똑같이 여기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마치 내가 저런 그 무슨 사설 그런 배우는 그런 취미 활동하는 데서 내가 돈을 주고 배우든지 끊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주일날 가지는 고상한 취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끊을 수도 있고 내가 끊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못 느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족장들을 비롯해서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신앙인들, 저는 이 구약의 신앙인들을 조금 우습게 여겼어요. 옛날에 구약의 신앙인들은 이 구약 성경도 거의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모세오경 정도였어요. 자, 저는 그래서 이들이 별로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들이 우리 못지않은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그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까지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겠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까지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 여기서 한글 성경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보지 못했고 주신 약속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했냐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무엇이냔 말이죠.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구주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놀랍게도 믿음의 천리안을 달고 믿음의 천리안을 단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서 앞으로 2000년 뒤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야 여러분이 믿겠죠.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구원주를 붙잡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왔어요. 무엇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구주. 우리는 또 정확히 알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들을 이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주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주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 거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단 말이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오실 구주를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구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오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은 현장에 있었어요. 그 역사를 보고 오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아브라함 때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12 제자들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믿음의 대상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자신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이 백성들은 오신 현장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미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므로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했던 그 역사의 피뿌림의 역사, 그 피를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그 피를 오실 피로, 나의 피로 믿은 성도들이나, 그때 믿은 성도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들이 믿으나 시간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있었던 것을 멀리서 봤어요. 20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천리안으로 2000년을 바라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믿음의 천리안을 가지고 2000년 전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배 피는 역사의 한때 흘린 보배 피지만, 하나님은 그 보배 피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 보배 피를 앞으로 믿을 성도나, 그때 믿은 성도나, 지금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믿은 성도 동일하게 그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한번 믿고 거기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믿음을 붙잡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죽은 교인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데마가 세상을 향해 갔죠. 가룟 유다가 세상을 향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들풀도 피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가서 한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운전의 핸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죠.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에. 믿으십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참된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예요. 자,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 이게 크리스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두 번째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어디를 추구한다고요? 하늘의 본향을 추구하는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 참으로 구주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이걸 영어로 이제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순례자. 제가 요즘 성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전 세계적으로 팔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 죄짐을 많이 진 사람이 죄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짐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죄짐이 떨어진 그 뒤로부터 이제 저 영원한 빛나는 그 천성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그 성도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이 크리스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저 성에 가야 한다는 거죠. 내 목적은 저 성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 이게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천성을 향해 갑니다. 빛나는 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9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거했냐면은 그가 평생토록 삶을 어디서 살았냐면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튼튼한 집을 짓거나 성 안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롯은 소돔 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정도라면 분명히 더 탄탄한 성을 지을 수도 있었고 튼튼한 돌로 된 집을 지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부유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어디에 살았냐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볼품없어요. 비바람 치고 이러면요, 날씨가 춥고 하면요, 그거 기온 견뎌내지 못해요. 이 텐트는 아무리 불을 피워도. 그런데 그 부유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텐트에 살았어요. 왜 텐트에 살았는가? 텐트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11 몇 절이에요? 10절인가요? 10절은 텐트에 거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 이 성이 어디 성이에요? 천성이란 말이에요. 천성. 이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집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은 집을 지으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랬던 거예요. 저 성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질까 봐 그가 그 텐트 속에서, 그 부유한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서 어디를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땅의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주실 영원한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구주를 바라봤어요. 그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적합하게 살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이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성.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근시한 쪽으로 살아요. 영원한 천성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천성을 쌓아요. 이 세상에다가 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재물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명예를 쌓아갑니다. 물질을 쌓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천성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지낼만 하니까, 이 진도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죽음이 찾아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해요. 죽음이 찾아오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제 천성을 들어가는 그 또 다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해서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야 해죠. 세상 사람에겐 이 땅이 천국이니까, 그들에겐 이 땅이 끝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반대예요. 이 땅이 끝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올 때 너무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의사도 이제는 아닙니다 하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살아보려고 집 팔고 몸 팔고 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어야죠. 오늘 이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족장들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초하게 죽으면 안 돼요.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때가 되면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안 되면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학은 다 포기했는데 나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제 더 좋은 성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싫어요 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못해 죽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성도들의 죽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 땅에 쌓다 보니까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적은 걸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껴요.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시대에는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먹고 살만한데 이젠 비교의식을 통해서 가난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이 우리의, 천성이 우리의 종착역 목적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그네, 개나리 보침 싸들고 걸어가다가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또 가는 거죠.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모세는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땅에서,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잠시 이 땅에서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모세는 기뻐하고 그 왕궁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깁니다. 외국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죠.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보세요. 정말 산더미 같은 이 물건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도 다 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매료시켜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빠져 살아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중해 있어요. 너무 많이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오늘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이 땅이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과거 5, 60년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우리들은 너무 타락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해요. 초가삼간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걸 먹으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어렵고 힘든 삶이 이제 싫은 거예요. 저도
어렵고 힘든 삶을 이제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고단한 나그네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이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여기에 작은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온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거지 뭐. 지금 있기는 있는 건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이. 응? 저 천국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비교하면서 여기에 그냥 남들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요.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누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온갖 비난의 화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과 결혼했어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내게 주어질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가 좋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참된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행들 다녀보셨잖아요. 여행할 때 좀 불편해도 견뎌내시잖아요. 힘들어도 그래 모기도 많고 막 이렇게 여행지 가서도 힘들면 그래 오늘하고 내일만 견디면 돼.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지. 그런 그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본향, 내 집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여행지 가서 좀 고생을 하고 때로는 뭐 힘들어도 하루 차에서 자든 뭐 저런 찜질방에서 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따뜻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저 우즈벡에 잠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그때가 98년이었으니까 IMF가 막 97년 말에 터졌잖아요. 예, 거길 들어가서 살았는데 97년, 98년 이제 막 공산주의, 공산권이 무너져서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흩어져서 민족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우즈벡이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가난하고 없었어요. 지금 우즈벡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98년, 거의 20년 전 이야기네요. 거기 가서 임신한 아내가 거기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제 큰아들 명솔이 1년쯤 돼서 이제 돌이 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해서 아내하고 아기만 보냈어요. 아기 보여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아내도 잠시 쉬었다 아기랑 같이 들어오라고 보내줬는데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즈벡에 있으니까 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 아내에게 아기를 놓고 혼자 들어가라고 해요. 뭐 시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놓고 아내 혼자 덜렁 들어온 거예요. 아기가 없이 이제 1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아기 없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시골이 8시만 되면 진도하고 비교하면 TV가 있나 TV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이 있습니까? 그저 오로지 그냥 성경이나 책밖에 없죠. 사역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가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이제 이 가을 때쯤이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밤하늘 휘영청 밝은 달을 보니까 서글픈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저 한국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근데 왜 내가 뭘 이러고 있나 하고 서글픈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나, 그래, 가을이니까 4개월, 5개월만 내가 더 견디면 서울에 갈 수 있겠구나. 5개월만 견디면 내가 서울에 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 오저와 같은 그 시골에서의 사역들이 힘들지 않아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보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걸 바라봤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도, 어린 내 자녀를 보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저곳에서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 지체들, 함께 이 진도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겠지. 그러려면 이 땅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으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것은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힘에 겹도록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것 다 하는데, 놀 것 다 노는데 여기가 좋지 천국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고생을 각오하고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텐트에 자는 거예요. 나그네는 잘 데가 없으면 길바닥에서 개나리 복 좀 풀어놓고 자는 거예요. 나그네는 먹을 게 없으면 그저 굶기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나그네 인생길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해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 내가 이 땅, 이 삶이 다하면 그토록 사모하는 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자. 힘들지만, 왜냐하면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주님의 자녀이니까,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